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만나 뵙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이 장면은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과 외로움을 경험했던 순간과 닮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제자가 은 30의 스승을 팔아넘기던 그 밤, 가장 가까운 친구들마저 잠들어 버린 그 어두운 동산, 그리고 홀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인생에서 깊은 배신을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믿었던 사람에게 등을 돌림당했던 그 아픔, 가족이나 친구가 내 곁을 떠났던 그 외로움. 오늘 우리가 만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아픔을 온전히 겪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랑과 용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마가복음 14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2000년 전 예루살렘의 그 밤으로 말이죠. 6월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은 온통 축제 분위기로 들썩이고 있었어요. 각지에서 모여든 순례자들로 거리는 북적거렸고 어린 양을 파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머물던 베다니, 마을은 그 소란스러움과는 조금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은밀히 모여 예수님을 어떻게 체포할지 머리를 맞대고 있었어요. 명절 중에는 안 돼. 백성이 소요를 일으킬지도 모르니까. 그들은 속삭였습니다. 권력자들의 두려움이 느껴지시나요? 진리 앞에 선 거짓의 초조함이랄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계셨어요. 식탁에 앉아 계실 때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매우 값비싼 향유가 담긴 옥합이 들려 있었죠. 순수한 나드로 만든 것이었는데 그 값이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되더라고요. 당시 노동자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 귀한 옥합을 깨뜨려 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어요. 순간 집안 가득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달콤하면서도 깊이 있는 그 향기는 마치 천국의 향기 같았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분개했습니다. 왜 이 향유를 허비하는 거야?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었잖아. 그들은 여인을 책망했어요. 겉으로는 정의로운 말 같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아까움과 비판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두어라.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느니라. 얼마나 따뜻한 옹호였을까요?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원할 때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힘껏 했느니라. 내 장례를 위해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느니라. 여러분, 이 장면이 제게는 참 가슴 뭉클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아무도 믿지 않던 그 순간에 오직 이 여인만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챘던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이렇게 때를 아는 법이거든요.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실제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 이름 없는 여인의 헌신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아름다운 장면 직후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제안한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유다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노리기 시작했죠. 여러분, 이 대조가 보이시나요? 한 여인은 1년치 품삯을 예수님께 드렸고 한 제자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사랑과 배신이 이렇게 극명하게 엇갈리는 순간이었어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를 보내시며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를 따라가서 그가 들어가는 집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라.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러면 그가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라. 제자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 보니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유월절을 준비했어요.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그 다락방에 오셨습니다. 창밖으로는 예루살렘 성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을 거예요. 다락방 안에는 따뜻한 등불이 켜져 있었고 식탁에는 유월절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누룩 없는 떡, 쓴 나물, 어린 양고기, 포도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그날을 기념하는 음식들이었죠. 모두 자리에 앉아 함께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은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씩 예수님께 물었어요. 나입니까? 나입니까? 그들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을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런 잘못을 저지를까봐 두려웠던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12 중 하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얼마나 무거운 말씀이었을까요? 배신자의 운명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를 제자로 대하셨고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마지막까지 돌아올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리고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그들에게 주셨는데 다들 그 잔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교회에서 지키는 성찬식의 기원이 되는 순간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새 언약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감람산으로 나갔습니다. 방 공기가 차가웠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의 불빛이 뒤에서 점점 멀어지고 어둠이 그들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벌떡 나섰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더욱 힘주어 말했습니다.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같은 말을 했어요. 그들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다고 믿었겠죠. 그들은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감람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선 동산이었어요. 달빛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은은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조금 더 들어가셨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더니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조금 더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시며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아바라는 표현이 보이시나요? 이건 아람어로 아빠라는 뜻이에요.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호칭이죠. 죽음을 앞둔 그 절박한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며 의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와 보니 세 제자가 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자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나아가사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또 돌아와 보시니 그들이 자고 있었어요. 눈이 심히 피곤했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세 번째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하면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그때였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나타났어요. 그와 함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횃불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고 가라. 유다가 곧 예수님께 나아와서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사랑과 존경의 표시여야 할 입맞춤이 배신의 신호가 되어버린 순간이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장면인지 모르겠습니다.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다니며 수많은 기적을 보았던 제자가 스승을 은 30에 팔아넘긴 거죠. 그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어 잡았습니다. 곁에 섰던 자 중 하나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어요. 베드로였을 거예요.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려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목숨을 걸겠다던 그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한 청년이 겉옷만 걸치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무리가 그를 잡으려 하자 겉옷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가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추운 밤이었거든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분을 칠 증거를 찾았으나 얻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했지만 그 증언이 서로 맞지 않았어요. 거짓은 결코 진리를 이길 수 없는 법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가 말하는 것을 들으니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지만 이 증언도 서로 맞지 않았어요. 대제사장이 가운데에 일어서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잠잠하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대제사장이 물었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너희가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이 다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말했어요.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속들도 예수님을 잡아 뺨을 쳤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말했어요.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그는 앞들로 나갔는데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말했어요. 이 사람은 그들 중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또 부인했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참으로 그들 중 하나다. 갈릴리 사람이니까. 베드로의 말투에서 갈릴리 사투리가 드러난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바로 그때 닭이 두 번째로 울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는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르겠어요. 목숨을 걸겠다던 베드로가 결국 스승을 부인하고 만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도 얼마나 자주 믿음을 지키겠다고 다짐하지만 정작 어려운 순간이 오면 흔들리곤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울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어요. 유다처럼 절망에 빠지지 않고 회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제자로 세우십니다. 마가복음 1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생에는 배신과 고통, 외로움과 실패가 있다고요. 사랑하는 사람도 우리를 떠날 수 있고 우리 자신도 때로는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유다에게도 끝까지 기회를 주셨고 잠든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도 이해해 주셨고 도망친 제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는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 혹시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누군가에게 배신당했거나 자신의 약한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시나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눈물과 땀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그 발걸음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음을 기억하세요.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분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깊이 와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힘을,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얻으시길 소망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남겨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말씀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은혜 받은 부분을 나눠주시면 저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평안하세요.